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Gratitude that glorifies God.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Those who sacrifice thanks offering honor me, and to the blameless I will show my salvation.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불평을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그러고 또 혹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남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열쇠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우리 입술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는 이렇게 다윗 왕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되겠고 또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잘 아는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목회 너무너무 잘하다가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는 다 그만두시고서는 목사님이 플로리스트예요. 꽃가게를 하셔. 꽃가게를 가끔 가다가 꽃에 관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옵니다. 꽃에 대한 내용으로 글도 쓰시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참 느낀 점이 좀 있어요. 꽃들이요 다 똑같은 꽃들이 아니에요. 사시사철 잘 피는 꽃들이 있어요. 장미가 그렇고 카네이션이 그렇고 그런 꽃들이 이렇게 사시사철 피니까 꽃가게에서는 제일 많이 갖다 놓는 게 장미하고 카네이션입니다. 그런데 여름이나 철에만 피는 꽃들이 있어요. 피오니니 뭐 해바라기 있잖아요. 선플라워 같은 거는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 지나면 그 다음에 못 구해요. 구하려고 그러면 있긴 있어도 외국에서 이렇게 갖고 오니까 값이 비싸요. 그런데 제철 꽃은 쓰면은 양도 많고 값도 싸고 풍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놔도요 꽃이 제철 꽃은 오래가요. 오래가. 그런데 가끔가다 손님이 철진한 꽃을 요구할 때가 있대요. 철진한 꽃. 그런 꽃 중에 뭐냐면 오키드, 난 같은 거. 그런 건 철이 지났는데도 특별히 그것만 요구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거는 해줘야 된대. 그 단골 손님이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내가 듣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철 지나도 쓰는 사람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탁 생각나면서 철 지나도 제철 아니라도 또 기회에 있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지금이 내 때입니다. 여러분, 철진한 것 같지만 지금이 여러분의 시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대고 주여, 지금으로부터 나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골든 에이지 오브 마이 라이프입니다. 골든 에이지 오브 마이 라이프.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특별한 금 같은 삶이 지금서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웃분에게 한번 악수하고 인사 한번 하는데 Best is yet to come 해보세요. 진짜 최고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Best is yet to come.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철 지난 꽃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철 지났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살같이 빠르게 가나이다 그랬는데, 모세는 자기가 80이면 자기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몇 살까지 쓰십니까? 120까지 쓰는데 눈도 쇠하지 않고 귀도 쇠하지 않게 하셨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불평과 원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예, 이렇게 우리 가든 캘리포니아 갔더니 뭘 가든을 얼마나 멋있게 갖고 와놨는지 몰라요. 그냥 이쪽에는 튤립이 쫙 펴있고 이쪽엔 또 다른 쪽 이름 모르는 꽃이 쫙 펴있고 그냥 얼마나 길가를 가면서 멋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렇게 가든은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든을 그렇게 가꾸었는데 가끔 가다가 가든을 가꾸지 않고 3개월만 눈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보면 거기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잡초가 나요. 잡초. 이 잡초는 심지 않아도 생겨. 심지 않아도 생겨. 우리 마음에도 잡초가 생기고 우리 입에도 잡초가 생겨. 그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큰 거예요. 문제가 커요. 이런 잡초는 심지도 않는데 난단 말이죠. 심지도 않는데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은 땅을 자꾸 기경해야 돼.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자. 예, 그러니까 묵은 땅이 뭐냐? 여러분 바깥에 그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다. 예,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은 땅은 기경해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는 뒤집어 엎고 불태워버려서 그래가지고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그 땅 황무한 땅이 되고 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기경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루로서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지금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려면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게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의 치명적인 결과가 있어요. 치명적인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애굽으로 피신해서 고센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이긴 사람처럼 상급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리고서 출애굽해서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께 원망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돌멩이가 많다고 원망하고 하여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없고 그저 원망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나중에 화가 치미십니다. 그래가지고 민수기 14장에는 그 하도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따라합시다. 들었노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죠? 왜 안 들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신데, 귀를 만드신 분이니까 듣고 계시죠? 입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코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대. 그래, 너희 다 죽는 게 좋다고?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너희들 하나도 못 들어가, 다 죽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듣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은 싹 다 내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말대로 되는.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그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차라리 우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대, 우리 자손들이 다 죽는 게 낫다. 너희가 죽는다고 한 그 자손은 죽지 않게 되고 약속의 땅에 가지만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들어갈 사람 없어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게 만드는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심심하면 불평해. 날씨가 안 좋다고 불평하고, 기분 나쁘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며느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귀한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어머니가 노마인 거라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음식이 너무 짜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안 치고 해드렸네. 그랬더니 이제는 싱거워 또 못 먹겠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음식을 해드리면 짜다고 그러질 않나, 그 다음에 또 그냥 너무 밋밋하고 싱겁다고 그러질 않나, 한 번도 음식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이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우리 나이 들어가지고 대우 받으려면 자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도 간호사들한테 컴플레이닝 하면 안 되고요. 아유, 그냥 아프더라도 아프지 않게 주사 놔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아프지 않게 주사도 놔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실수록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감사가 너무 좋은 건데 저절로 안 나와. 기분 나쁜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건 그냥 나오는데 그게 그냥 버릇이 돼버리면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일부러 찾아서라도 해야 돼. 할렐루야. 여기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가 잘 움직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말썽 펴봐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동차의 복을 주실지어다. 자동차가 평생 말썽 피지 않게 될지어다. 고장도 나지 않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먹기 달려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자동차가 그때 150불 주고 샀는데 이 자동차가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1956년 거야. 내 나이하고 똑같은 차를 샀는데 이놈이 갈 때는 가는데 오지를 않아. 올 때는 꼭 망가져. 한두 개가 꼭 만져져서 발동이 안 켜지든지 어디가 나가고 막 그러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계속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다음에는 말썽 안 피는 차 좀 구입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이후로 자동차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기도하게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기도한 계기가 뭐냐면 말썽 피는 차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자동차 실력을 늘게 하려고 그랬는지 하도 고장이 잘 나니까 딱 소리만 들으면 이거 어디가 나갔다. 소리만 들으면 이거 배터리가 약하다. 소리만 들으면 이거 스타터 모터가 또 나갔네. 이래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살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 싹부터 끊어버려야 돼. 시작하기 전부터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게 만드는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불평하는 거 유혹이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마귀가 여러분 자녀들을 도적질해. 옛날에는 그냥 텔레비 보는 거, 우리 텔레비 본다고 야단 맞았어요. 우리 부모들한테 텔레비 본다고 야단 맞았다고. 우리 클 때는. 지금은 차라리 텔레비전이나 보면 되죠. 여러분, 텔레비전 가족들끼리 보는 것도 이제 요즘은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은 요즘은 애들이 티네이저가 되면 각방 쓰면서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 하도 인터넷이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티네이저 12살 13살 먹은 애들이 안 좋은 비디오 보고 있다고요. 안 좋은 비디오 보고 있어. 옛날엔 가족들끼리 같이 보니까는 이게 프라이버시가 없는데 요즘은 셀폰 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안 좋은 거 다 보는 거 부모가 말릴 길이 없는 거라. 말릴 길이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죠.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불평하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불평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뭐 해야 될까? 감사해야 되는 거. 말 한마디 불평하려고 해도 감사를 3번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우리 배우는 것 중에 우리 그냥 열심으로 다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교회 행정을 배워요. 교회 행정을 배우는데 여러분, 다른 것 그래도 우리 행정 목사님이 이제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해도 행정에서 성도들이 많이 실패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행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칭찬 3마디 해주고 말 한마디 이렇게 해줘야지, 칭찬도 없이 그냥 직선으로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회의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회의할 때 보니까 아주 신사적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 교단의 총회장 했어요. 2000년도에 총회장 할 때 미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총회장 되니까 더 어려운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참 아주 순조로워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결정을 해도 30분 이내에 안 가. 30분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기 할 거 발표할 거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고, 웃으면서 그걸 다 하면 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그 모든 의견을 섭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과시키는데 30분이 안 넘어. 근데 한국 사람들 회의하는데, 재직회하는데 내가 가보면은 옛날에 성도였을 때 재직회 하는데 가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은혜롭고 그냥 기도도 그렇게 그냥 강대상에서 열심히 기도 잘하고 그러던 그냥 청산유수로 그냥 은혜롭게 기도를 했던 장로님이 회의만 하면은 갑자기 그냥 목이 시뻘개지고 그냥 그러면서 의자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회의하는 걸 자녀들이 봤어. 장로님 아들이 보고 권사님 자기가 보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티네이저 때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왜 교회에서 싸우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려면 왜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회의를 잘 못해요. 의견 소집이 잘 안 돼. 우리 한분 당회한다, 뭐 재직회 한다, 저 신도총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사모들이 가슴이 두근대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감정을 컨트롤 잘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칭찬과 감사를 3배로 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감사와 찬송. 둘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상한 일을 해요. 군사를 동원해서 나가야 되는데 칼 차고 무기 차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가대를 쫙 조직해 가지고 성가대로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찬양에 능력이 있다. 이건 영적인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어젯밤 우리 금요일 그저께 밤이네. 벌써 그저께 밤에 와가지고 답답한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냥 찬송을 그냥 막 했어요. 처음에 한 2-3곡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3곡쯤 부르는데 마음이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가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 찬송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 다시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들이 지들끼리 다투어.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마귀가 힘을 잃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다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큰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끼리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가자 말자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가지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면 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투면 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끼리 다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가정 예배도 많이 못 드려요. 우리 이민 삶에 너무나 힘든데 처음에 이민 와서는 우리가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았어.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힘들고 영어는 안 되고 공부가 어렵고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게 늦게 들어오잖아요. 늦게 들어오면 참 우리 막내 여동생이 제일 불쌍해. 오보면 걔 혼자 와 있어. 이것도 사실
미국 사람들이 알면 우리 저 부모들 감옥서 갈 얘기야. 어린애가 학교 갔다가 혼자 집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하고 내 여동생 또 하나 도착하죠. 그래가지고서는 얘가 얼마나 외롭게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 5살짜리가 우리 이웃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사는데 전화를 한대. 5살짜리가 아줌마 나 혼자예요. 그러면 또 그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민의 삶을 살고, 그러고는 저녁 때 예배 드리면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머니 우시면서 기도하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래도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곁길로 안 나가고 주 안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으니까 오늘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염려를 이기게 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래요. 구글에서 발표했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실질적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실질적인 것처럼 염려 눈에 안 보이지만 영혼을 괴롭히고 고난을 갖다 주는 게 염려예요. 염려라는 것은 본래 원어를 보니까 메림나테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 나누다, 갈라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이고 걱정입니다. 한 마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한 마음이잖아. 우리 한 마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이 한 마음도 되지만 넷도 한 마음도 돼야 되지만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두 쪽으로 네 쪽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염려이고 근심이고 걱정인 거. 마음이 분산됐단 말이죠. 오늘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정리가 돼요. 내가 하나가 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돼.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결국 우리가 염려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으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야. 염려하기 싫어. 나 염려 안 할 거야. 염려 안 할 거야.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염려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를 이겨내고 감사하게 하는 원동력인데, 이 평강이 없으니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은보화를 쌓아놓아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연예인입니다. 박누군가 이런 BTS나 이런 걸 제너레이션 이런 애들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만드는, 그래도 한국의 조대 단위로 부자가 된 연예인이 있어요. 내 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거 쏟아 부어주고 한국 서울에 큰 건물도 사게 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날아가는 걸 봤다는 거야, 자기 친구들이. 그래서 네가 염려하는 게 뭐냐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갈까 봐 염려가 된대. 여러분, 부자라고 염려가 없는지 아세요?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또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은보화를 쌓아놓아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면 염려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가 떠나게 되면 그때는 슬픔도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순교의 자리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감사라는 보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자꾸 세우다 보면 염려, 근심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닥치면 이제 받은 복을 세어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런 일이 내게 생기게 하십니까? 어떤 복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그릇을 내가 준비할까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는 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하는 기도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걸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 상급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 어떤 복을 주시려고요?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감사의 보물을 찾는 순간 두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컵 한 잔이요, 이 블락 한 블락 전체를 갖다가 안개로 앞에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대요. 요만큼의 물이 그렇대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요만큼의 물 그냥 어떻게 됩니까? 햇빛만 쫙 쬐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개가 거친 것처럼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앞이 안 보여. 답답해, 힘들어. 별거 아니야. 근데 요 한 컵밖에 안 되는 물이야. 그게 요 한 컵의 물이 사라지게 되면 앞이 밝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 감각이 보이는 거야. 이리로 갈 수 있고 저리로 갈 수 있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염려 걱정은 아침 안개와 같다. 금방 사라져 버린다. 주님이 후 불면은 금방 사라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셔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사는 항상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감사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돼. 감사를 반복해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반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염려가 물밀듯이 또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는 비결은 감사와 찬송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 기도를 놓치면 염려가 반복되지만 감사 기도를 반복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가득 임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큰 기쁨을 맛보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헌신자가 그러게 되면 줄 서게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의 소원이 뭡니까? 새벽 이슬 같은 저 청년들, 우리 마이크 추 같은 청년들이 오는 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물론 철진한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수치 우리들도 많이 와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이 가운데 철진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제철 맞은 사람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주여, 지금이 나의 때입니다. This is my golden age. 아멘, 아멘. This is my golden season. 최고의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될까요? 생명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생명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주신 구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이따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요. 같이 읽읍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끝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당 가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영원 무근토록 여러분의 영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생명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 무궁토록 감사할 것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미리 여기서 연습을 잘 해놔야 돼. 여기서 생명 주신 거 감사하다고 자꾸 훈련을 해야 거기 가서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안 나와. 감사 안 해본 사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돼요. 기도하도 기도한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송해요. 그래서 기도도 한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자꾸 이 세상에서 연습을 해놔야 천국 가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겠다고 막 머리 싸매고 한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 경쟁을 뚫고 이기고 나가겠어요? 아니잖아. 우리 경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로열 프리스트. 영국의 황태자 옛날에 보니까 결혼할 때 보니까 다이나비하고 결혼할 때 보니까 대단합니다. 영국의 황태자가 결혼을 하는데 왜 미국 뉴스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예? 황태자가 되니까 그냥 난리를 치고 미국 뉴스가 대단해. 미국은 왕이 없어서 그런가 봐. 왕하고 공주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미디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여러분의 신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된대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을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가운데서 전혀 자격이 없는데 전혀 죄인들인데 절대적인 죄인들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 거기 안에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은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불의한 자가, 나같이 지혜도 모자라고 늘 뒷북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 해놓고 후회해 본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무슨 결정을 해놓고 후회해 본 사람은 손 좀 들어봐요. 일을 결정해놓고 후회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거 다 뒷북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뒷북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돌보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내세워도 돼요. 네, 그거 하나만 내세워도 돼요. 시편 100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 클 때 좋은 거 못 해줬죠. 재정적으로 뭐 풍성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필요한 거 해줬어요. 먹을 것도 해주고, 어렸을 때는 다이퍼 체인지, 다이퍼 값도 그거 비싸요. 다이퍼 값도, 우유 값도 비싸고 그거 다 먹여주면서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케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언젠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돌아가게 될 때 주님은 이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옛날에 제가 그 상도동, 노량진 상도동 성대시장 앞에서 살았어요. 거기가 내 본적으로 돼 있어. 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통과해야 뒤로 가서 서울대학으로 가. 관악산 이렇게 넘어서. 관악산 앞이 우리고 관악산 뒤쪽이 서울대학이야. 그 동네에 고아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딱지치기 하고 다마치기를 그렇게 좋아했어. 손이 그냥 시커매지도록 노는 거야. 학교 갔다 와가지고 숙제는 다 잊어버리고 노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저녁 때쯤 되면요, 동네에 엄마들이 하나씩 부릅니다. 인철아 밥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딴 엄마가 부릅니다. 성진아 밥 먹어. 성환아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둘이 또 형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남아서 계속 우리 노는 거야. 나도 그냥 끝장 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부를 때까지 안 들어가. 그냥 안 들어가. 그러면 하도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나와. 이제 땅거미가 어둑어둑 쥐어주면 이제 결국 나와서 국화야 밥 먹어. 그러면 일어나서 땅 따먹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땅 따먹고, 뭐 그냥 구슬 대신에 해먹고, 그냥 주머니에는 구슬이 가득하고 이쪽엔 딱지가 가득하고. 그런데요, 땅 실컷 따먹다가도 이리와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 다 털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슬픈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고아원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때 부모가 있는 사람하고 부모가 없는 고아원 애들하고 쫙 갈라지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럴 때, 들어오라고 그럴 때. 여러분, 우주 고아가 제일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다 구원 받아야 돼요. 우주 고아처럼 외로운 거 없어요. 지금은 다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땅 따먹어요. 똑같이 구슬치기 하고 이건 네 거야 내 거야 그리고 막 싸우고 다퉈요. 그러나 해질 때쯤 돼서 밥 먹어 그리고 부모가 부를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겨지면 안 돼요. 다 구원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셔요? 여러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계세요. 천상의 새 예루살렘의 멋진 맨션을 짓고 있어요. 그냥 하우스가 아니고 맨션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집을 여러분이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여기 사시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거기 살 것 같은가? 모르지. 살지도 모르지. 그런데 나는 더 좋은 걸 기대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맨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고작 더 살아야 20년이고 30년입니다. 예? 그러나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맨션이 준비돼야 돼.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준비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 불평과 원망의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 항상 뭐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 감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내 집이 있는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 하나님, 나 구원의 확신 얻고 싶어요. 내가 천국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은
맨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손을 보십시오. 주님 보셨지요? 저들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의 영혼에 처소를 예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들어와 거주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허물과 죄는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세주임을 지금 마음에 믿고 받아들입니다. 평생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